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새생명 축천잔치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예언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섬실인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나
창조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벌을 몰아 길삼수거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저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19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작품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참 기쁨이 되는 변화와 성장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생명 살리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구, 다민족, 시니어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2019년 하반기 새생명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최고의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예원의 모든 산업인들이 성경적 투자, 생명 살리는 투자로 237 나라 살릴 중심센터인 본당 헌당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부르심에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제자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2020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을 과감히 깨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새 틀을 갖추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응답의 삶을 사는 영적 무한 도전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원의 모든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4시 언약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리더들이 알지 못하는 24시와 25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로 그릇을 준비하고 영적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1, 2, 3부 예배시 추수감사 헌금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2019년 하반기 전도운동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 다민족 시니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먹거리 장터가 있으니 다들 이용해 참고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시며 최고로 축복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회복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냥 입원하신 게 아니고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건강에 있어서는 자부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음주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자기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라고 자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됐습니다. 뇌에 조그만한 것이 막히니까 자기 몸을 쓰지 못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일 동안 집중 치료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요. 정말로 3일이 30년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조금 요즘에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조금 이렇게 밖에서 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식사하실 때 잠깐 오셨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멀쩡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너무나도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본인도 당황하고 가족들도 당황했던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분당 서울대 병원을 갔었거든요. 병원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몇 번째로 손꼽을 만한 그런 큰 규모의 병원인데요. 병원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차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 좀 위에 올라가는 야외 주차장으로 갔는데 거기도 빙글빙글 돌다가 겨우 차를 대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께서 조금의 낙심을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에게 이제 딸린 식구가 있고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뛰실 날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분도 같이 계셨는데 참 만나 뵈면서 그래도 제가 가서 드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진정 깨달을 수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엄청 공감을 하시면서 끄덕이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건강할 때 온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이니 라고 하고 넘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한 번씩 빠지게 되고 교회를 빠져도 무슨 일이 없거든요. 자기가 사는데 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주일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 이상을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100년 이상 산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의 한계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천국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아멘.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아직도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예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창세기 3장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 깨달아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귀 기울이시며 나의 인생에 정말로 무엇을 결론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어, 저희는 한국어를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외국에서 노란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옐로우라고 합니다. 빨간색을 레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 말은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랗다, 또 뭐가 있을까요? 노르스름하다, 샛노랗다, 뭐 엄청나게 저희 한국어가 가진 노란색의 의미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냥 빨간색 이러면 레드라고 이렇게 외국은 하나인데 저희는 새빨갛다, 뭐 이렇게 엄청난 언어의 이런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어가 어렵냐? 라고 물으면 저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히브리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히브리어가 왜 이러냐?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의 언어의 특색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어도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히브리어는 죽음의 의미에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죽음을 뜻하고 있는 죽음의 단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저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랑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랑의 여러 가지의 종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면 많이 이렇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칠 때 그의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다. 그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아야 했을 때 자기에게 누군가 손을 대어줘야 만질 수 있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이며 은혜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고 발을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때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 같은 사랑,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나 믿음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대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과 다른 것이 상호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오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을 친구와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을 형제로 삼으셨고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삼으셨고,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셨고 원수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배우자의 사랑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도 사용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또 사랑이 있는데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랑입니다. 말만 들어도 조금 에로틱하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는 몹시 소유욕이 강합니다.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거는 특히 남녀의 사랑에 열정, 갈망, 열망을 뜻하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디어가 건강한 부부 사이를 에로스는 지루한 것으로 표현하고, 부부 사이의 에로스는 지루한 것으로 표현하고, 혼의 관계나 혼전 관계가 에로스는 정말로 멋있는 것이다, 그리고 굉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욕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쓸 때, 어떻게 그거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것이 죄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결혼 안에서의 열정적이고 독점이 강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별로 안 와닿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저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런 사랑이 있구나, 정말로 결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친족 간의 사랑, 라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은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인정을 베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가족을 향한 연민으로 사용된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애하는 사랑, 아하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에서의 인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것이 동성애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12제자들이 남자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더라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말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씩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때는 여자가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는데 여자를 해방시키셨다. 그래가지고 여성 신학자들이 이걸 여성 해방운동에 사용해야지 라고 나와서 여성 해방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힘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의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저기 저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들은 이상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이단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이비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교주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사람이 신이 되어 사람을 섬기고 있는 종교이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에 갔다. 신천지에 갔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천지가 앉아있다. 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사이비에 넘어가는 신자들이 곳곳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것이 복음인가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 참된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구절들을 몇 구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에도 이 사랑이라는 사랑에 관한 이 찬양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온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고 가는 그런 사랑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오고 가는 사랑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사랑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던 안 잘해주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했을 때 이 사랑을 다시금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한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사랑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헤세드라는 언약적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지금 2019년도가 지났습니다. 정말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으로 살다 보니 참을성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길게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300년이요. 한 세대, 두 세대, 3, 4대가 그들 가운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선민 사상에 빠져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만 기억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에게 그 힘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 사건들 정말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은 교회를 몇 번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까지 많이 했는데 나에게 어느 날 암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때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믿는 것이 멋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정말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워주신 이 종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저 이 예배 시간을 그냥 한번 일요일이니까 왔다 가야지 라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0년도에는 정말로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봐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씩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유튜브에 영상을 보다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신천지 영상을 봤습니다. 10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수료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로 말하면 1차 합숙 같은 걸 이렇게 수료를 했나 봐요. 10만 명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희가 랩넌트 대회 이번에 몇 명 모였죠? 많이 모였다고 했는데 2만 명 모였습니다. 2만 명. 근데 그들은 10만 명이 모여서 킨텍스에서 저희가 했던 그 일산 킨텍스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고 다 젊은 사람들. 그들의 규모로 봤을 때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로 와서 들어보라. 들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거짓된 영이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누가 신천지지도 모른 채 정말로 이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깨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몸만 나이만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지금은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얼마 전까지만 없었지만 지금 청소년들,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초등학생이 지금 이 직업을 가질 정도로 신종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버 한 번 잘하면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몇 억을 벌고 있습니다. 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가 너무 숫자에 너무 연약한가요? 혹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유명한 유튜버들은 진짜로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바꿨기 때문입니까? 생각을 바꿨거든요. 나는 못해. 이게 뭐야? 스마트폰 이게 뭐야? 나는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있구나. 이거 뭘까?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유튜버에 이렇게 일찍 등록되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유튜버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소개시켜드릴까요? 막 이렇게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멋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로 갇혀 있다면 우리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 CCM 같은 거를 왜 배우고 듣습니까? 정말로 그걸 배우고 들을 때 우리의 어린 랩런트들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난 몰라. 왜 이런 걸 배워? 이렇게 생각하고 갇혀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나의 생각과 나의 그릇이 넓혀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일까?
라는 이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이 영적인 힘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한 시간을 흘려버리는 한 시간으로 듣고 있다면 이 힘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삶에 적용하며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효과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기도에는 동기가 없어요. 제가 하는 기도에는 동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매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저 순수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죠. 아직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2020년도에는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준비하러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은 전달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다,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 정말로 복음 멋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후대들이 저 할머니의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라고 될 수 있는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미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는 영혼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번 한 주간 새생명 초청잔치이기 때문에 새 가족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기 화성에 호남 항우회 회장님도 만났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200명에게 주는 그런 꽃단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시는데요.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세요. 자기가 말만 하면 4만 명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성에 오신 지 40년이 되었는데 호남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분이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바뀔만 한데 나 아직도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호남 향후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잘 들으시더라고요. 영접도 하셨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만 안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오시겠어요 했더니 이번 주는 또 못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작심되든지 이번 주에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또 전도할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신협의 지점장 자기가 신협 지점장 안다고 이렇게 신협에 갔어요. 갑자기 가더니 이렇게 누구 부르더라고요. 불렀는데 그분이 아직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또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분은 또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불러내가지고 팀장, 지점장 뭐 이렇게 불러낼 수 있다는 게 전 충격 먹었어요. 좀. 이번 주에 조금 여러 명 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봤자 한 3-4명 전도를 했는데 다 복음은 들으셨는데 교회로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이시던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정말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원교회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쓰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후대들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남겨야 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언약의 바톤을 잘 전달하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앙이 누려지며 깨달아지며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시로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할 경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 RUTC가 세워지며 이 시대와 지역을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참된 가치를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2020년을 준비를 위한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가 후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먼저 전달할 수 있는 영계 모든 성도님들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미래를 붙여주옵시고 우리 무슨 조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옵시고 그들의 영향력을 가만히 될 수 있는 역사에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며 전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